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나요? 뭔가 새로움이, 뭔가 또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그런 즐거움들을 좀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요즘에 계속 1월달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사인이 뭐냐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몇 살 얘기할까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보다는 슬퍼할 이유가 많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기보다는 아파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메시지는 부탁의 메시지가 아니라 명령의 메시지죠. 항상 기뻐해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것은요, 내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요새 계속 그래요. 주일마다 뭔가 이렇게 막 즐거움이, 기쁨이 이렇게 내 안에서 쫙 올라와요.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문유도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이한이도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한이도. 그랬더니 지들끼리 왜 기쁘냐 했더니 은유는 자기는 교회만 가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한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믿어야 될지.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아빠가 주일날이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다 하니까 그 아이들 함께 덩달아서 자기도 막 할 때에 그럼 그 기쁨은 우리에게서 이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들을 많이 선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섬길 때, 그죠? 또 섬김을 받을 때 기쁨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섬길 것인지 섬김을 받을 것인지. 섬길 때에도 여러분 너무 큰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괜찮고, 커피 한 잔 내가 타다 줘도 괜찮고, 밥을 먹고 그 빈 접시를 내가 치워도 괜찮고, 또 뭐 다른 있잖아요. 이런 거 꼭 돈으로 섬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겨서 기뻐하시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 기쁨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삶의 승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말씀 봅시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359페이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아니. 이에 시몬은 그와 함께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가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냐면 왜 힘들었냐면 설교를 몇 개를 엎었어요. 계속 준비해놓고 없고 준비해놓고 없고 준비해놓고 없고 굉장히 많이 엎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야지 하니까 설교가 안 돼요.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해야지 안 됩니다. 근데 다시 이제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하기 원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했다. 맞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할 때에 지금 설교가 약간 시리즈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시리즈 형식으로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너의 삶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제목이 볼까요? 시작. 네. 그러한 삶에 분명히 덧입혀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했어요. 공감이 됩니까? 승리자가 되십시오. 공감이 되나요? 네? 공감이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삶에서 승리한다는 게 뭘까? 승리한다는 게 뭘까? 제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비전은 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비전이 뭐예요? 우리 어제 SOL 할 때 내가 그 얘기했는데 우리에게서 제일 큰 비전은 뭐냐면 뭐예요? 그 천국 가는 거죠. 우리에게서 제일 큰 비전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죠? 근데 천국 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급해요, 안 급해요? 지금 내게 급한 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야 될 비전이 뭐냐 할 때에 우리가 큰 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 그게 큰 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피부로 와닿아요? 와닿지 않죠. 그죠? 그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때에는 오늘 하루 내가 자금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하는 것부터.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죠? 그곳에서 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격려 한마디 해주고 위로 한마디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커피 하나 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큰 걸 따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가 있죠. 빗방울이 위에서 하나 뚝 떨어집니다. 산 위에 떨어져요. 산에. 그럼 이 물방울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언제 저 바다까지 갈 것이냐. 근데 여러분 그 물방울 하나가 산에 떨어지고 그 산에서부터 그것이 지하수와 같이 들어가서 그것이 맨 위에 있는 계곡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서 그죠? 그것이 시냇가로 흐르고 또 그것이 시냇가들이 강으로 모이고
또 천으로 보이고 천이 또 다시 강으로 보이고 또 강이 다시 흘러서 바다까지 가는 거죠. 빗방울 하나 떠질 때는 이게 언제 바다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바다까지 흘러가는 여정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혼 구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이것으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오버패스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가끔씩은 인문학 서적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래. 너무 기독교 서적만 보지 말고. 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두바이에 가면 7성급 호텔 있잖아요. 7성급 호텔이 있어요. 가보신 분? 나중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은주 한번 가자. 두바이에 7성급 호텔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호텔은요 세계 최고 호텔이라는 거예요. 시설 뭐 이런 거 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초로 뭐 최고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가이드가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얘기를 막 하죠. 막 하면 사람들 처음에는 막 그 호텔을 보고 우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이드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사진 찍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필리핀에 가면은 또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이 호텔은 굉장히 화려하거나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7성급도 아니에요. 근데 이 호텔은 역사가 100년이 된 역사예요. 100년이 된 역사의 호텔인데 이 호텔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지나간 거예요. 뭐 비틀즈도 왔다 갔고 뭐 누구도 왔다 가고 누구도 왔다 가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두바이 호텔에서는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다가 돌아섰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필리핀에서는요 이 호텔에 설명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비틀즈가 어떻게 했네. 비틀즈가 와서 여기에서 어떠한 공연을 하고 그들이 어떤 방에 묵고 어떤 것을 하고 사람들은요 그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스토리가 있어야지 돼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를 나눌 때에도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는 것도 보세요. 기뻐하는 걸 잘 모아놓아 보십시오.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요새 밖에 나가보세요.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웃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을 일 별로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 물가 다 올라가고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 다 올라가고 뭐 철도 민영한다고 하고 철도 민영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프랑스가 한국보다 교통비가 10배 정도 비싸요. 굉장히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물가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부터 다 친서민적이었던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죠. 물가만 올라가고.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이게 웃을 일 있는가? 웃을 일 없어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행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들도요 웃을 일 별로 없어요. 왜 교회들이 웃을 일 없을까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드니까
교회도 인원 감축을 해요. 목사들 줄이고. 얼마 전에도 얘기 듣다 보니까 저쪽 그 지구촌 교회라고 있잖아요. 침례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하니까. 근데 거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몇만 있잖아요. 근데 유급 직원이 250명이래요. 유급 직원이 250명인데 거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250명의 월급을 다 주고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균이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웃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까 또 얘기하다가 했는데 또 여러분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랑 친밀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들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좋을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근데 우리는요 이게 큰 길만 알려주는 거예요. 큰 길만. 근데 정작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진짜 여기서부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샛길도 알려주고 골목길도 알려주고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가서 미국 어떻게 가야지 돼요? 뭐 대충 뭐 인천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뭐.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월 사는 성녀 같은 경우는 영월서부터 미국까지 어떻게 가? 어렵다고요. 영월 갔더니 그냥 시골이더라고. 영월에 오더니 목사님 왜 영월 시골이지요? 아니 뭐 그렇게 딱히 뭐 시골처럼 막 보이지 않던데. 예, 모르겠어요. 뭐 슈퍼마켓도 있고 뭐 그러거든. 그냥 슈퍼마켓 있으면 되잖아. 그 내가 그랬어요. 야 옥천 조금만 들어가도 옥천 가도 슈퍼마켓 없는 데도 많다고. 진짜예요. 옥천 조금만 들어가도요 슈퍼마켓 없는 데 많아요.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어떻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쉬워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전도 잘하십시오.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전도가 쉬워요. 하다니까.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방법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고 하나님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삶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건 다시 세워지고 다시 결단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기 원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가지 얘기할게요. 그냥 본론 들어갑시다. 앞에 서론 있는데 서론 제끼고 서론 제끼고 지금까지 서론이라 생각하고 제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덧입혀지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전쟁을 치를 때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어느 땅을 정복할 것이냐,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거든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예요. 근데 배경만 살짝 얘기하면 왜 이들이 당당하게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또 땅을 나눈 것에 대해 또 정복을 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얘기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덧입혀졌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덧입혀져 있으니까 이들은 그 다음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리더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호경이 얘기했구나.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선포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간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들에게 이미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린 또 가서 정복하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의 지갑에 카드가 있고 현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랑 어디 가면은 아빠가 내가 이것을 주문하면 아빠가 사줄 것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아빠 같이 갑시다. 우리 유한이 특징 있잖아요. 유한이 딱 있으면 그냥 손 잡고 땡겨요. 가자.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 지가 원하는 거 앞에 나를 세워놓고 지가 딱 잡아요. 그러면서 날 보고 씩 웃지요. 그래 우리 유한이는 그냥 손을 잡아요. 평소에는 오지도 않아요. 알죠? 우리 장모님 아까 좀 서운해갖고 이제 유한이가 나한테 안 와. 그 얘기했어요. 장모님, 어머니 유한이 저한테도 안 와요. 그렇지요? 저한테도 안 오잖아요. 근데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지가 필요할 때. 지가 필요할 때로 와갖고요. 딱 와서 손을 딱 잡고 가자 우리 가자 이렇게 와요. 가자. 그리고 와요. 평소에는 막 뽀뽀만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딱 잡아. 그러면 가봐 뽀뽀 하면은 순간 푹. 지가 원할 때. 왜? 아빠는 그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아이의 삶에 아빠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과 재력과 그 아이가 원하는 건데 다섯 수 있는 건데 재력 있는 거지. 이것이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삶인 거죠.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능력과 은혜가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들이 덧입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보세요. 좀 아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복하고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쌓여있는 전투마다 승리를 하니까 그 전투의 승리에 대한 경험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게 쌓여 있어요. 그것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냐 없냐 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돌아봐서 그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에 덧입힐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두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둔다라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했으니까 그냥 오늘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덧입혀서 가야 되는 거. 마치 아이언맨이 무기를 장착을 하잖아요. 퀴즈요. 그렇게 하고선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딱딱딱 입고 집에서 누워서 쉬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어떤 이론으로도 이것을 파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되게 중요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논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 안에 역사하셔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엔카운터를 얘기를 합니다. 엔카운터 받을 때 막 좋았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거 그냥 엔카운터 참 좋았었어. 추억으로 흘려보내면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기적이 됐던 은혜가 됐던 경험이 됐던 그것이 내게 하나의 추억으로 그래 맞아 전에 했었는데 참 좋았었어 하고 돌아서면 이것은요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덧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컨퍼런스도 여름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작년 여름에 갔다 왔고 올해 여름에 갔다 왔고 에스올에서도 지난주 주일날인가 내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것은 이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지 이것이 뭐냐면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내게 그때 행하셨던 은혜들을 그것들이 내 기억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덧입혀지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약해져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왜 하나님이 더 좋아질까? 엄마 아빠가 더 좋아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더 좋아질 때 용돈 줄 때 또 뭐 사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근데 그 베품이 어떻게 지속적일 때에 하면서 계속 좋아져요. 진짜 희한하게 더 좋아진다니까요. 네? 더 좋아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떻게 어느 때가 좋은 줄 알아요?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관심 가져주고 막 이러면은 어때요? 나랑 더 좋아져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유한이랑은 친해지기가 되게 힘들다고. 근데 유한이랑 친해지려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간단해요. 깎아 하나 사주고 뽀를 한번 보여주고 진심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유한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영선이에요. 영선이 딱 뜨면은요 유한이가 날라가.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아니까 어때요? 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컨퍼런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엔카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흘려 보내면은 능력 없어요. 그것이 내 삶과 덧입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도전도 해보고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은혜도 받고 가슴에 새겨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해 나가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길이란 얘기예요. 보세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 근데도 그냥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10년 돼서도 이 사람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까 덧입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예배를 드려도요 그 말씀에 야 이런 얘기가 있네.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오게 해서 당신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맞아.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딱 자기를 그걸로 어떻게 해요? 덧입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시에 그런 사람 없나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가슴에 확 닿는 그것들이 여러분에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말씀이 덧입혀져야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아까 사이코패스 얘기했는데 제가 저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사이코패스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다 이것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능력은요 자신감이에요. 재력 있는 사람들 재력이 뭐예요? 재력. 돈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죠? 또 다른 거 뭐 지력이 뭐예요? 지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능력인 거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뭐를 해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담력을 주십니다. 담대한 능력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이것이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이들의 믿음의 근거는 수많은 승리를 내게 하나님의 수많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였어요. 이것은요 기적이 아니더라도 기적이면 어떤 식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잖아요. 있잖아요. 기도원도 그랬고, 그죠? 아브람도 그랬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있지 않아도 이들은요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이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투에 가담하지 않아도 여호수아야 가라. 그럼 여호수아가 군대를 가지고 가서 전투를 하면은 그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는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복적인 사실이 있어요. 반복적인 사실. 그죠?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복적인 사실이. 호경이가 어떤 선행을 했다. 잘했네. 또 호경이가 누구를 도왔다. 잘했네. 또 호경이가 누가 어려울 때에 그와 함께 했다. 잘했다. 이런 반복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호경이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반복적인 사실로 인해서 호경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저분은 우리가 진짜로 믿을 만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다. 저분은 진실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믿음의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귀남 논리라는 거예요.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믿음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근거들을. 야, 너는 뭘로 그걸 믿냐? 쟤를 뭘로 믿냐? 하잖아요. 넌 쟤를 뭘 믿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 넌 쟤를 뭘 믿어서 쟤한테 차를 빌려줬어. 이해돼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저 사람을 뭘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줬을까?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절대 남의 돈을 떼어먹지 않을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은 그렇구나, 저 사람 그렇게 믿을만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느 날 화선이가 돈이 있어. 화선아, 나 돈 좀 빌려주라 했더니 화선이가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빌려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전에도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은행 보세요. 은행 어떤 사람에게 돈 빌려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뭘 제시해요? 등본, 인감, 그 다음에 직장, 뭐라고 하죠? 그거? 소속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재산증명서.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뭐래? 담보대출 담보 걸 만한 거. 담보를 걸어놓으면 돈을 빌려줘요. 왜? 담보는 믿을만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개인적이에요. 이거는요, 좀 더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이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차를 바꾸고 싶어요. 차를 바꿔주세요. 차 좀 바꿔주세요. 했어. 하나님 차를 바꿔줬어요. 기적적으로 차를 바꿔줬을 때,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이렇게 하고 내 차를 바꿔줬다고. 자, 이게 보세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켰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막 호두갑을 떨고 막 기적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정상적이 안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으켰던 사건 아시죠?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랑 요한이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왔싸! 선포했는데 일어났어! 나도 할 수 있어! 이야! 다니면서 막, 나 베드로인데 나 안진뱅이 일으켰어! 요한, 너 봤지? 내가 말 선포했더니 일어났어! 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당연한 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솔로몬 행각에 앉혀놓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좀 얘기 좀 해주라.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 이 믿음의 근거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이 스펙을 이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 주님이 함께 가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그들이 이게 협박을 하죠. 다음날에 너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의 스승과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서 들은 것들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경험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의 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삶에 덧입혀질 때에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강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으로, 믿음, 믿음 발사. 이런 믿음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렇고 애써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하셨다, 뭐 하셨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집회 나가서도 막 제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서 살아?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분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왜? 내 안에 이 믿음의 근거들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근거를 덧입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에 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때때로요 자기 제일 친한 친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친구의 말은 진리야, 진리. 친구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옳은 거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하면은 그 말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누굴까요? 웬만하면 그 목사와 여러분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인들 중에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친구 말에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다. 누가 나를 믿어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누가 나를 믿어줄 때에 굉장히 기뻐요. 또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줄 때 굉장히 기뻐요. 또 그 사람이 또 내 말을 신뢰해 줄 때 굉장히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 그죠? 하나님 역사, 능력, 은혜. 그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거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거, 신뢰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앞에 거는 믿음도 좋고 능력도 은사도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갈등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쪽은 10,000명이고 우리는 5,000명인데
2대1로 싸우면 분명히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5,000명으로도 능히 10,000명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기드온은 300명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에 대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전쟁에서는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 같은 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노할 때 나는 예스하고, 난 예스할 때 남들 노하고. 그죠? 남들은 아니라고 할 때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본문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정복전쟁을 하는데 이제 땅을 정복을 웬만큼 했어요. 절반 정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미정이는 용운동, 민지는 파남동, 호경이는 대동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각자 그 땅에 가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자양동은요 건달들이 많아. 조직폭력배들이 많아. 그러면 자양동으로 가려고 할까 안 갈까?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려고 한다고. 근데 갈렙이 손을 딱 들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제비단 뽑았는데 말이지 너 그 사치기 하면 어떻게 이랬을까?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다. 역시 갈렙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 한쪽에 뭐예요? 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땅에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다른 데 있었는데 갈렙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갈렙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면서 땅을 달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을 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내가 그 땅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인다 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취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물러서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가다가 보면은 돌아설까 분명히 갈등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어두움을 걸어가는데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의 믿음과 그 신뢰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일이 안 된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안 된다, 나의 재정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셨을 때에, 이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 했으니 내가 이것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다 했으면 내가 이것을 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신뢰를 여러분의 삶에 덧입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신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버무리십시오. 잘 버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내가 새로 시작할까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말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하셨던 것들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세요. 또 내 믿음의 근거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넣으세요. 그것들을 덧입히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과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들, 기적들, 언젠가 나를 부욕해 하셨던 것들, 하나님 나를 채우셨던 것들, 내게 넘쳐나게 하셨던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내가 이 히브론 산지를 정복하며 나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히브론 산지를 정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재정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셀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하세요. 내게 행하셨던 주님, 내게 역사하셨던 주님들을, 그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나를 회복시키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세요. 고백들로 덧입혀 주십시오. 나의 삶에 그 고백들을 강력한 무기로 덧입혀 주십시오. 영적인 갑옷을 입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포하세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지금까지 나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나를 승리케 하셨던 주님,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내게 차고 넘쳐나게 하셨던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필요한 사람 재정을 취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쎄를 취하게 하는 사람들 그 쎄를 취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오늘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것들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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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앞으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아요. 건강을 구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던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에 부유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던 대로 하나님 내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뻐지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날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날씬하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또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지금 더 좋아질 거예요. 아멘. 네, 더 좋아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중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이 중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기도 했었고 또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죠? 이것들은 버리고 이 앞에 있던 것들을 주님, 그 주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하던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내게 부어주셨던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우리 하나님께 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 함성.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내가 이 시간 다시 신뢰하고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